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누구든지 자신이 맡은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비법을 오늘 좀 나눌까 합니다. 그 비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역대상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4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제 두 나라를 12지파를 합쳐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꾀하고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20년간 떠나 있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 수레에 메고 오다가 우사가 만진 나머지 죽게 되고, 성경에 보니 몸을 찢었더라, 갈라 찢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 넓은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나라를 합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를 빛을 전한 사람들 703쪽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되고 그 힘이 점점 강해지고 여부스의 요새를 탈취하며 두로왕 히람과 동맹하는 일 등이 블레셋 사람의 적개심을 자극했다. 역대상 14장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그 다음에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 왕궁을 짓게 합니다. 이 사건 배후에는 히람과 두로왕 히람과의 동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또한 점점 강해집니다. 여부스 요새를 점령하게 되었고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항상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는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사람은 하루에 평균 150번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뭘 먹지? 부터 시작해서 무슨 옷을 입을지, 어디에 갈지, 몇 시에 출발할지 등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 왕처럼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아주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11장과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장군 중에는 창으로 한꺼번에 300명을 죽인 장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있었습니다. 다윗이 장수와 군대를 의지했을까요? 역대상 11장과 12장에는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 도읍지를 옮긴 예루살렘 성을 의지했을까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의지할 것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전쟁터의 지략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 때에 절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윗의 기도 쳤더니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용사와 군대와 자신의 지력과 자신이 잘하는 그 지형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응답하신 뒤에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에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울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묻지 않았을까요? 정말 묻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얻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기 화의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셨다.
만일 사울이 참으로 회개하고 온유와 참회 가운데 여호와께로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으셨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참으로 회개하고 온유와 참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에 조용히 귀 기울였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교만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겸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비결은 12절에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지금 이 그림이 블레셋의 신 다곤입니다. 마치 이 사람이 이 물고기를 이렇게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가지고 그 신당에 모셔두게 되죠. 그 블레셋의 신당에는 여러 나라의 그 우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곤 신당 앞에 이 사울의 갑옷을 갖다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할 때 신상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자 우상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 군대가 가지고 온 우상들이 허접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었을까요? 허접했다고요? 값어치가 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라고 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태국 어디에 있을까요? 파타야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불상인데 높이가 105m에 폭이 70m입니다. 이 돌산을 깎아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판 다음에 거기다가 금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 태국의 왕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태국은 불교의 도시라서요. 여기에 이 금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약 5톤의 금이 들어갔고요. 예산은 약 53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 별로 안 커 보이는데요. 금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두께가 이 금으로 만든 그 선의 두께가 한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우상을 불태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매우 값어치 나가는 값비싼 것을 불태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핑계는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이방 나라의 그 우상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상을 불태울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왕이 된 것조차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내가 왕이 된 것이 나 때문인 것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왕의 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왕의 자리를 놓칠까 하여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불태울 수 있는 단호함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6절이요.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얼마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줬습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로 충천했을까요? 아니면 땅으로 쏟아졌을까요? 하늘로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용사들이 장군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난번에도 저들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겸손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에 숨어서 있다가 기습으로 공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윗의 이 사기가 높은 군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시여, 정면 승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조 선지자 이 엘렌 화이트 부인이 참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부조 선지자 70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했고 크신 자존자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셨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주인은, 통치자는, 최고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간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불태우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늘까지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매일의 매순간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매 순간 위기의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순간에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8장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전하겠습니다.